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같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큰 글자로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냥 성경 보고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틀 전 화요 기도에 나와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명제는 7절인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떻게 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이건 현재요 미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하시고 또 열려 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두드려야만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조건절로 주셨고 명령형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데 다 그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데 그 찾게 하시는 것은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과정에 열어야 될 문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의 문, 무슨 사업의 문, 자녀의 문,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환난의 때에 그 해결의 문, 은혜의 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정말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문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최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 영적인 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문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구원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혜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른 거는 아껴도요. 기도는 아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 기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요, 조금만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사람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을 안 도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면 이 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기도자를 쓰세요. 똑똑하고 뭐 배경이 좋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험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같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게 전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자예요. 이거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기도했든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했든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보세요. 기도가 만사라고 그랬죠. 기도를 많이 해서 손해본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옳은 기도냐 육적인 기도냐 영적인 기도냐 그걸 따져갈 수 있지만 사실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연락받으실 그런 귀한 영적 재물이 된 거예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하실 분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도를 한 다음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시키면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시키고 또 이제 하면 잘 못하죠 애가 그때 이제 뭐 또 영국 가서 이제 뭐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영어도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또 영어 안 쓰고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도 이상하고 영어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그 내용이 그 두서가 없고 앞뒤가 안 맞. 그랬더니 나를 탁 쳐다보면서 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아빠만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아빠 나 그런 거 책 잡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드렸든지 간에 기도한 걸 받으시지. 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 기도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더듬어서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기도가 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타종교나 무슨 열등한 그 뭐 미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힘써서 항상 하셨고 우리에게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순서에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체험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어요. 모든 공생의 사역도 중요한 사건 또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갖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다. 이 기도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심지어 미래를 어떻게 바꿔요? 우리 앞날의 불확실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관계에서 바꿔주시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이게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은 아셨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 중에 이적이 나타났고 기도한 후에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 많은 영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기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능력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기도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에스겔에게도 그랬죠. 환상과 모든 예언의 내용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도 단서를 다셨어요. 에스겔을 쭉 36장 30 내용을 읽어보세요. 뭐 할 때? 내가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이 구하여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법적 용어를 썼으면 영어로 플리라는 말을 썼거든요. 자기 입장을 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쓰고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전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이게 전능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한된, 제한된 존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분임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예수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이 하나님 주신 원칙과 방법을 빼놓고 다른 길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역사한다?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많은 교회가 또 봉사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봉사가 있고 그 봉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봉사하면 된다. 그냥 뭐든지 교회에 와서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 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런 일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대원칙, 이게 근간이 돼야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보다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몇 번 얘기합니까? Nobody is greater than his prayer life. 자기의 기도 시간만큼 기도하는 인생보다 더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이거는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벽한 죄도 없으신 신이었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분이 했다고요. 철야 기도를 그분이 했다고요. 사역 중에 기도했고, 기도에 대해 설교했고, 시간 날 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전능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과 상황 속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원칙에 철저히 순종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넓이를 넓혀가며,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원칙을 알았음과 동시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 다 왜곡된 사람, 심지어 율법학자, 제사장, 사두개인들, 뭐 자기들은 뭐 제사장들, 대장들 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희망과 저들에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이지만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기도를, 왜냐하면 30년에 대해서 우리가 자생기억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공생회 하시면서 가장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아니면 말씀보다 더 많이 신경 쓰신 게 기도예요. 왜? 만나는 사람이 다 문제야.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망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한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원한에 묻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혼혈이라고 자기들을 업수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 좀 있는 척하지만 제사장이라고 견장 달고 뭐 화려한 가운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온 무명의 이상한 이단의 한 부류로 보면서 저놈 저거 어떻게 저거 죽일까를,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일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상황을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고, 이 영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연이어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 초대 교회는 문제가 오면은요 무슨 카드를 끄집어냈습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기도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모일수록 역사가 드러났고 한 마음이 될수록 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봐라, 저 불쌍하고 저 정말 왜곡된 삶을 사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눌려 사는, 잘못된 교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에 서 있는 저들을 내가 쉬면 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들 봐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 시간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기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인데도 기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국가와 민족과 인류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뭘 기대하세요?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해결책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책이 있어요.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무시려고 하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불쌍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문제 가운데. 그럼 우리도 이 마음이 일어나야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답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예수님께서 쉬지 못하신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명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기도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정점이 뭡니까? 방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해로운 거 안 준다. 선한 거 주고 귀한 거 주고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워지신다. 그러니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도와줘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기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싶죠. 여러분 의지로 못해요. 그냥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기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란 걸 체험하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자꾸 우리 반려견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강아지가 그렇게 놀아달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알아요. 걔도. 내 옆에 앉아가지고 꾹꾹이라고 그러죠. 소프트 인형을 갖고 내가 볼 땐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강아지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그럴 수도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강아지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래요. 저거 영물이다. 나는 그 말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의지를 넘어서 훈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기도하게 하시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자꾸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하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대원칙이에요. 기도로 구하세요. 기도로 찾으세요. 기도로 두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열려야 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 밤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